그 영화를 여러분들이 잘 보셨는데 그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그렇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철로역정 줄거리를 보려고 했는데 그 누가 정리를 잘 해주신 분이 어디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칸을 질러서 1번부터 해서 12번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책은 한 권짜리고 근데 영화는 이제 2시간 안에서 이렇게 끝을 내야 되니까 영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줄여난 것도 있고 생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생략된 거는 제가 어떻게 표시했냐면 이렇게 가로 2개를 쳐가지고 이렇게 사선으로 글자가 이렇게 삐뚤어 한쪽으로 이렇게 간 것들 있죠. 네, 6번 밑에도 있고 뒷장에 보면 7번, 8번 이런 것들 다 옆으로 이렇게 비틀어져 있죠. 그것들은 책에만 있고 우리 영화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에 가서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냥 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영화 본 내용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있죠. 1번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날 장망성 멸망거리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한 남자가 어떤 책, 성경을 읽게 된다. 그는 그 책에서 자기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이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가 장차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때로부터 그는 이전의 행복을 잊어버리고 괴로워 어쩔 줄을 모르며 울고 있었다. 이란 그에게 어느 날 전도자가 찾아와 좁은 문으로 가면 살 길이 있다고 일러준다. 예, 여기까지요. 그래서 그 1번 단락을 보니까 그 우리 보았던 영화 그 그림이 한번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살던 동네 이름이 뭐냐면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망성이랬죠. 그 장망성이라는 뜻을 그냥 줄여놓은 글자라고 칩시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장차 망할 성읍. 이게 장망성입니다. 뭐라고요? 장차 망할 성읍. 그러니까 멸망할 성읍이라는 거죠. 그 도시에 이 남자 주인공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남자가 우연하게 한 책을 발견했는데 영화에서는 그 책이 어떤 책인지 말하지 않았죠. 그죠? 근데 어떤 책을 보았는데 이렇게 해서 깨달음이 있었다고 그죠? 그 책을 여기서는 어떤 책이라고 합니까? 성경을 알게 된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성이 장차 망할 성읍이고 자기에게 죄의 짐이 있다는 것조차 알게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삶과 내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가이드북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모르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걱정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죄도 발견이 안 되고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뭡니까? 우연하게 그 책을 발견하는데 그 책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장차 망하고 사라질 성읍이고 그 다음 내가 이렇게 왜 힘들고 무거울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짐 때문이라고요? 죄의 짐. 죄의 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그 다음 제가 표시해놓은 게 뭐냐면 밑줄에다가 두꺼운 글자로 해놓은 거 있죠. 밑줄에다가 두꺼운 글 해놓은 거. 이 전부 사람 이름들입니다. 우리 영화에 보았던 사람 이름들. 근데 이 성경,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이 사람 이름을 우리나라처럼 뭐 영희, 철수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그대로 같이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 밑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전도자. 전도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남자 주인공에게 누가 찾아왔다고 해요? 전도자.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볼 때 기억납니까? 어떤 남자가 갈색머리도 이렇게 단발머리 했던 그 남자 기억납니까? 그 남자가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가면 살 길이 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뭘 가르쳐 줍니까?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어디로 가는 길. 그러니까 전도는 뭘 하는 겁니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 이럴 때 뭐 합니까?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로 통하는? 예수님께로 통하는 그 길을 가르치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그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딴 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전도하러 가가지고 거짓말하고 막 꼬시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도가 아닌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랍니까? 전도자가 아니고 사기꾼. 뭐라고요? 사기꾼.
여러분은 사기꾼이 돼야 됩니까? 전도자가 돼야 됩니까? 전도자.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자가 와서 그 남자 주인공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번 한번 읽어볼까요? 2번요. 시작. 크리스천. 이 남자의 이름은 이렇게 해서 순례의 길을 떠난다. 그는 가족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와 함께 가기를 희망하던 우유부단이란 남자와 길을 떠난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두 사람은 낙심의 늪이란 곳에 빠지게 된다. 자, 남자 주인공 이름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찬. 크리스찬을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인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글 번역책에서는 그리스도인 돼 있고요. 영어 발음 그대로 하면 크리스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제인 이 말입니다. 예수제인. 예,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자의 안내를 따라서 어떤 길을 떠났다고요? 순례의 길을 떠났다. 그러니까 순례의 길은 뭡니까? 나그네 삶을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행자의 삶을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그거였습니까? 그거 퀴즈 한번 내볼까? 우리나라 10대 가수 가요제 있었던 거 기억나죠? 매년 연말에 10대 가수 가요제는 MBC 방송국에서만 냈습니다. 그러면 10대 가수를 뽑아서 마지막 12시 땡 치기 전이나 땡 친 후에 뭡니까? 가수왕을 몇 명 뽑습니까? 한 사람 뽑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10대 가수 가요제 제1회 가수왕이 누군지 압니까? 혹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 알라고 하면 알지. 누군지 압니까? 이미자가 아니에요. 이미자가 10대 가수 안에 들어갔는데 1회 10대 가수왕은 이미자가 아니에요. 누군지 아세요? 들어봤어요? 최희준. 최희준 뭐 불렀습니까? 인생은 나그네기.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문제 차이는 뭐냐면 지금 나그네기 노래 불러놓고 뭐랍니까?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가는데 목적지를 몰라. 근데 오늘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크리스찬 이 사람도 순례의 길, 나그네 길을 따는데 이 사람은 목적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 차이가. 똑같은 나그네 길인데 누구는 인생의 목적지를 모르고 그냥 정처 없이 떠나는 거고 오늘도 건넨다마는 그 다음 정처 없는 이 발길 정처 없다잖아.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걷는 거라. 근데 지금 이 크리스찬 주인공은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나가니까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뭐라냐면 길만 가르쳐준 게 아니고 이 길 저 끝에 저 보이죠? 저 하나님의 나라 저 도성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괴롭고 터벅터벅 걸어가지만 주인공 크리스찬은 목적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순례의 길을 떠나지만 목적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로 부르는 건 괜찮은데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거 자꾸 이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래 불러도 따라 불러도 우리는 다르구나. 우리 목적지가 있구나.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막 가니까 사람들이 조소하고 막 비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보니까 누구까지 믿지 않고 누구까지 그 비난하던가요? 욥처럼. 누구한테까지 비난받습니까? 아내까지 뭡니까? 바가지 끓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나? 이 정신 나간 남자 보라 이러는 거. 남자가 같이 가자니까 와 같이 죽자고? 부인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만 떠납니까? 남편 크리스찬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들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도 가족이 날 도와주지 않고 심지어 가족이 날 외면하고 가족이 날 막으면 그만큼 힘들 때가 없죠. 이 크리스찬도 똑같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실 축복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도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같이 가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두 번째 줄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유부단. 우유부단은 무슨 뜻입니까? 우유 많이 먹는 사람. 그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 또 쉽게 말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어떨 때, 이러놓고 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한테, 하고, 또 이 길이, 야! 이랬다가 저기 가고 또, 우와! 사고. 갈피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또 쉽게 말하면, 뭐가 얇은 사람? 기가 얇은 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사람. 근데 그러니까 또 말하면 결단력이 약하고, 결정을 못하고, 선택장애 있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크리스찬이 같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단 끝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두 사람은 어디에 빠진다고요? 낙심에 넣어. 그러니까 영화에서 기억나죠? 막 뻘밭에 뚝 빠지지 않던가요? 뻘밭에 빠지니까 또 전도자가 건지 주도는 거 기억나죠? 막 늪에 빠지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이렇게 쓱 건져주는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건져주자마자 전도자 그 손이 누구였습니까? 또 전도자였던 거야. 길만 잘못 가면 꼭 나타나는 거야. 길 바로 가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전도를 했으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도에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다가 딴 길로 가면 내가 중간에 또 끼어들어서 그 길이 아니요. 이 길로 가야 돼요. 다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누구의 사명입니까?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해요. 무슨 사명이요? 전도자의 사명. 그러니까 전도자의 사명은 한 번으로 끝나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네,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뭡니까? 이 크리스찬을 이렇게 끌어주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영화 기억납니까? 밖에서 가까워 웃자던가요? 예? 네? 얼굴에다가 확 끼어붙지 않던가요?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혼내는 줄 알았더니 그게 뭡니까? 뻘 씻으라고. 흙탕, 그거 씻으라고. 근데 그 흙탕이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보니까 무슨 늪이라고요? 낙심의 늪이잖아요. 그러면 그 흙탕의 흙은 뭐였을까요? 그게 낙심인기라.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어디에 빠지는 겁니까? 늪에 빠지는 거예요. 늪에. 우리가 낙심하면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늪에 빠져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뭡니까?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낙심의 늪에 몇 명이 빠졌습니까? 영화에서는 2명이 빠진 거예요. 하나는 크리스찬이 빠지고 하나는 누가 빠진 겁니까? 여기 두 번째 줄에 나오는 누구? 우유부단. 이 친구가 같이 빠진 거예요. 같이. 예. 그런데 뭡니까? 이 둘이 같이 빠졌을 때 다시 길을 떠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우유부단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 3 있죠? 3번째 문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유부단은 여기서 실망하여 돌아가고 크리스찬은 가까스로 그곳에서 빠져나와 다시 길을 가다가 세지총명이란 사람을 만난다. 세지총명은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듣더니 도동마을 준법 선생에게 가면 그의 등에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고 말한다. 크리스찬은 그곳으로 갔으나 시내산이라는 높은 산에서 무엇인가 금방이라도 떨어져 자기를 덮칠 것 같은 두려움과 거기서 솟아나는 불길로 타버릴 것 같은 무서움, 게다가 자기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만다. 그래서 있죠. 그럼 우유부단은 어떡합니까? 크리스찬하고 같이 여행을 같이 갑니까? 안 가면 그냥 그걸 떠납니까? 속에 하나 남는 거 없던가요? 그래서 뭡니까? 같이 안 가고 뭡니까? 떠납니다. 왜요? 선택장애가 있으니까 결단을 못하니까 오직 한 길로 가지 못하고 뭡니까? 다른 길이 보면 다른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온이 오나 겁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뭡니까?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다음 뭐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우유부단은 딴 길로 갔다 안 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갑이다. 갑이다. 무장을 줬노? 갑이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혼자. 그러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정말 어려운 내가 이거 줄 안 쳐놨죠. 줄 쳐야 됩니다. 사람 이름으로. 뭐라고요? 세지총명. 요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세지총명. 요거 뜻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세지총명은 어떤 뜻이냐면 세는 뭐냐면 세속적인 이 말입니다. 세는 세속적인, 지는 지혜가 이 말입니다. 총명은 뭐냐면 영리하고 총명하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지혜가 영리하고 총명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지총명, 세상적인 지혜가 있어서 영리하고 총명하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을 만났다는 건데,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어떤 것에 똑똑한 사람요? 세상적인 것에. 자, 그러면 세상적인 것에 지혜롭고 총명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는 거요. 그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말로 뭐랍니까? 가똑띠. 뭔 말인지 알죠? 집사님, 가똑띠. 알죠? 가똑띠. 지 똑똑하다는 알고 보면 뭡니까? 텅텅 빈 것들. 똑똑하다고 입은 날랜데 물어보면 뭡니까? 정작 뭐면 그 가똑띠. 그러니까 이 세지총명도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가똑띠. 뭐라고요? 가똑띠. 가똑띠인 거. 근데 또 가르쳐 주는 길 아는 척 하면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죠.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아는 척 하면서 뭡니까? 이 크리스천한테 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가면 된다고 합니까? 도덕마을에 준법 선생. 준법은 뭔지 알겠다, 그죠? 뭡니까?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뭡니까? 선생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네 죄의짐이 해결될 거다. 네 무거운 죄의짐이 해결될 거라고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세지총명 선생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참 갈수록 태산이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갔는데 준법 선생이란 말 밑에 보니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중간 가에. 자, 우리 세 번째 문단 읽고 있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우유부단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세지총명한 사람이 나왔죠, 그죠? 세 번째 줄에 준법 선생 나왔죠, 그죠? 그 네 번째 줄에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 시내산 하면 뭐가 먼저 딱 떠오릅니까? 모세가 뭘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쉽게 말하면 율법이 율법.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을 지키면 될 수 있는 걸로. 그게 아니고 시내산에 지금 누가 살고 있다는 겁니까? 준법 선생. 준법 선생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시내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볼 때 기억나세요? 크리스찬이 등에 짐을 메고 산으로 올라가니까 막 비석이 벌떡벌떡 안 일어나던가요? 그러면서 막 천둥 같은 소리 꽝꽝꽝꽝꽝꽝꽝 하면서 막 니는 죽었다, 니 이것도 안 지키지, 이것도 안 지키지, 니는 큰일 났다. 그거 기억나죠? 저 막 벼락이 바바바바바바바바 치고 금시초문이요? 한 사람만 이해 그러네? 이거 바바바바바바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율법 조항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비석들이 올라오는 게. 그러면 아무리 간절함이 있어도 크리스찬이 그 율법 조항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못 지킨다는 걸 확인되니까 죄의짐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 뭡니까? 멸망하겠죠. 거기로 잘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타버릴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번째 단락에서 그 해결책, 또 해소하는 그 내용이 납니다. 제4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시작! 이때 다시 전도자가 나타나 그에게 시온산을 향해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 그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가는 길이다. 크리스천은 그 좁은 문에 당도하여 계속 두드렸다. 그러자 문이 열리고 크리스천은 그곳 문지기의 안내로 설명자의 집으로 가게 된다. 자, 이래서 막 시내산을 또 아이고 나 죽게 됐구나 하면서 막 그 율법조항 비석들이 막 그 크리스천 앞으로 막 쏟아져서 깔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와 이런데 뭐가 짜자자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번째 단락 보니까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또 도와주러. 전도자가 또 나타난 거야. 그래서 사전에서 전도자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합니까? 네 번째에서 이때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네. 그러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가 된다면 정말 필요한 이때에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전도자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이때 적절한 때에 몇 번요? 다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전도할 때 뭡니까? 그 사람에게 적절한 이때에 하나님의 이때에 우리가 뭡니까?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여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그래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먼 길 가실 때도 차에 내비게이션을 켜면 뭐랍니까? 3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 끝납니까? 절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회전 해피면 계속 우회전을 집으로 돌아올걸. 계속 뺑뺑뺑 도니까. 근데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직진입니다. 또 이러죠. 그죠? 그래서 뭐 고속도로 뭐 몇 번을 가셔야 됩니다. 계속 안내하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딴 길로 이탈하지 않도록 계속 내비게이션 안내양을 계속 이야기해 주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길을 안내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전도자라면 계속 길을 안내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내버려두면 어떡합니까?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목적지가 네가 잘못됐다. 중법 선생은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중법 선생, 세지 총명은 중법 선생이 어느 산으로 가라고 했다고요? 신의 산으로 가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목적지가 신의 산이 아니야. 네 번째 단락에서 목적지가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 전도자가 가르칩니까? 시온산. 신의 산이 아니고 어디요? 시온산. 어디가 아니고? 신의 산이 아니고 어디로요? 시온산으로 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벌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나폴레옹이 무리를 했어. 프랑스 사람들이 추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데 이제 저 알프스 산을 설산을 넘어서 이제 저 산 고지를 넘어가야 되는데 나폴레옹이 뭐라 했냐면 저기 저 산이다. 저 산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산 꼭대기까지 갔는데 나폴레옹이 산 정상에서 이렇게 쫙 보더니 나폴레옹이 한마디를 하니까 군사들 한 절반에 팍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산이 아닌 게벼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산으로 쫙 올라갑니다. 다른 산으로 쫙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도 얼마나 이럴 수 올라갔겠습니까? 이제 정복했구나 이 산을. 근데 나폴레옹이 한마디를 더 하니까 군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아니 아까 그 산이 맞는가벼. 그러니까 목적지를 모르니까 사람만 잡는 기라. 목적지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만 잡는 거라. 제대로 목적지를 모르면요 사람만 잡아요. 사람만 잡아. 그러니까 신의 산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시온산이라고요. 전도자가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으로 가는 길은 정말 가기 싫었을 거다. 왜? 둘째 줄에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되니까. 누가 좁은 문 가고 싶겠느냐. 넓은 문 가져보고 싶지. 우리 성현들만 해도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군자대로다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군자를 못 움직이게 넓은 길로 가야 된다. 도둑놈이나 남 훔치는 거나 죄인이나 뒷골목으로 가지. 예? 군자대로다. 군자는 넓은 길로 간다. 그런데 주님은 뭐랍니까? 넓은 길로 가면 죽는다. 사람 잡는다. 넓은 길로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 잡는다. 근데 그래서 뭡니까?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통과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좁은 길로 크리스찬이 둘째 줄에 가면 좁은 문을 당도해서 그 다음 그 문 앞에 가서 뭡니까? 문을 빼서 두드립니다. 문을 왜 두드렸을까요? 영화에서 기억납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저 하늘에서 뭐가 나타나던가요? 영화 봤을 때 기억 안 납니까? 하늘에서 막 몇 마리에 하면서 물 뛰려고 뭐예요? 그 공룡, 새 공룡, 익룡들이 안 날라오던가요? 물을 뜯으려고 막 기억나죠? 그죠? 근데 문이 하나 보이는 거라. 전도자가 말하던 저 좁은 문을 통하는 저 문이구나 싶어가지고 어떡합니까? 두드리고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문지기 내가 두껍게 쳐놨죠. 문지기.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두드니까 문을 딱 열어주고 나니까 뭡니까? 문을 문지기가 닫기도 전에 누가 문을 닫습니까? 예? 크리스찬이 문을 팍 닫잖아. 왜? 누구 못 들어오게? 용이 못 들어오게. 자기를 보니 용이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용 3마리, 4마리가 문에다가 팍 잡아, 이래 안 죽던가요? 기억나죠? 자꾸 새롭게 듣네. 그러면서 뭡니까?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지기가 있는 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가 집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집이 아니고 뭡니까? 그냥 통과하는 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도와줘서 문지기에게 고맙다고 크리스찬은 이야기했는데 문지기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저쪽을 향해서 통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영화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웃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뛰라! 달리라! 라는 거예요. 달려! 이러는 거. 왜 달려야 됩니까? 그 산 넘어서 공룡이 다시 날아오는 거지. 그렇게 날아오는데 누가 그 공룡을 막아줍니까? 영화에서 기억 안 납니까? 그 문지기가 막아주잖아요. 문지기가 대신 쌓아주잖아요. 기억납니까? 눈길이 언제? 이래서 합니다. 언제 그런 게 있었노? 이래서 합니다. 그래서 그 문지기가 막아주죠. 그래서 그 다음 당도했던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 합니까? 문지기 다음 누구의 집?
예, 설명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설명자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되냐면 해석자. 그 밑에다가 해석자로 쓰면 되겠죠, 그죠? 해석자. 그 해석자의 집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어사전 외우는 것처럼 영어사전하고 성경책 재질이 똑같으니까 성경책 읽고 째가지고 막 묻고 이랬잖아. 그럼 자기를 영생하게 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것도 막 힘드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읽기는 힘들고 생명의 말씀인 것 갖고 솥에다가 붓고 그 물 마시고 그랬잖아. 그러면 영생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왜 영생이 안 생길까요? 여기서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와 더불어? 지금 누구 집에 갔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자 이름이 다시 뭐라고요? 해석자.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설명과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과 해석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설명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설명과 해석이 있어야 뭡니까?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읽어도 아멘 이랬는데 나중에 물어보면서 엄마, 아빠, 아까 목사님 말할 때 왜 아멘 했는데?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깨달았으니까 아하 이 말인데 세상 사람 말로 하면 아하 이게 뭡니까? 아멘 이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설명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해석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읽어볼까요? 5번 시작. 설명자는 이곳에서 그리스천이 알아야 할 여러 가지 교훈을 생생한 시청각 교제를 통하여 예를 들면 위험 있는 사람의 조상하나 불을 계속 끄고 있는 사람 철창에 갇힌 남자들 모습을 배운다. 자, 가로열에 보면 초상화도 우리 본 적이 없고 불 끄고 있는 사람도 본 적 없죠. 그때 뭐만 봤습니까? 철창에 갇힌 사람 봤죠. 세상 같은 데 갇혀 있는 사람 봤죠. 그래서 뭐 수염하고 막 수염도 길고 머리도 막 느릿느릿 가지고 막 절명하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 뭐가 우리가 하나 더 있었냐면 그거는 기억날 거야. 아기. 두 종류의 아기 나왔던 거 보죠. 기억나죠? 영화에서 그죠? 지금 뭐라 샀노? 이 눈빛은. 아기 하나는 뭐였습니까? 심통 부리는 아기였고, 하나는 뭔가 깨달아서 빵긋빵긋 우는 아기였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비유하면서 해석자가 그리스도인에게 설명해 주죠. 그리고 철창에 갇힌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왜 이 철창에서 나오지 못할까? 그때 그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철창에 갇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뭐 때문에? 소망을 가지지 않고 뭐 했기 때문에? 소망 반대말은? 낙심. 또? 같은 말 또? 같은 망자로 통하는 소망 반대말은? 절망. 그래.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 눈치라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뭡니까? 절망. 그러니까 그 열쇠는 그 철창에 자물쇠와 열쇠는 신기하게 그걸 잠그는 자물쇠는 뭐겠습니까? 그 철창을 잠그는 자물쇠는 뭐라고 해요? 자물쇠. 잠그는 자물쇠는 뭡니까? 금방 대접해놓고 지집사님 봐라. 뭐라고요? 잠그는 자물쇠는 뭡니까? 내가 언제? 이런다. 뭐라고요? 절망이라고. 그러면 여는 열쇠는 뭐겠습니까? 눈치라도 있어야지. 소망인 거예요?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는 뭐라고요? 소망이고 자물쇠는 뭐라고요? 절망이라고요. 그럼 누가 잠간 겁니까? 지가 잠간 거예요. 누가 억지로 가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절망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잠그고 못 나오고 있는 거고 나올 수 있는데 소망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열지 못하고 못 나오는 거라고. 진짜 잘 썼다. 내가 쓴 거 아니잖아. 이 작가가 누굽니까? 한번 메뉴에다가 한번 써보십시오. 철로역정 줄거리 옆에다가 작가가 이름이 뭐냐면 존. 그 다음 발음하기 어려운데 번연. 번철 그러죠. 번. 그 다음 나르는 연. 번연. 존 번연. 뭐 이놈 저놈 이년 전년 그게 아니고 번연. 존 번연. 존 번연. 이 신내교회 목사님입니다. 신내교회 목사님이 이 책을 쓴 겁니다. 이 책이 이제 영화가 된 거죠. 이해하시죠? 네. 정말 이야기를 잘 썼죠, 그죠? 다음 6번 한번 읽어. 아니다. 6번 맞나?
예, 6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천은 다시 이곳을 떠나 구원이라고 쓰여진 담장길을 걸어 오르막 길 위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본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가 짊어지고 있던 등의 짐이 저절로 굴러 떨어졌다. 그 후 빛나는 새 천사들이 나타나 그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의 남루한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 주었다. 예, 여기까지. 그래서 크리스천이 뭡니까? 그곳을 떠나서 설명자, 해석자의 집을 떠나서 이제 어디라고 간다고요? 구원이라고 쓰여진 담장길을 걸으면서 어디로 갑니까? 오르막길로 올라간다. 이건 기억나죠? 내 소망의 주여 날 붙드소서 그 음악이 나오면서 그 크리스찬이 뭡니까? 오르막길로 막 처음에는 걸어가다가 나중에 빡 뛰어가니까 재진 배낭이 뭡니까? 줄이 하나 툭 트지더만 그 다음 뭡니까? 하나 더 툭 트지더만 그 다음 뿌지지 이러더니 뭐가 쓱 벗겨집니까? 예, 재진이 뭡니까? 떼굴떼굴 굴러가고 재진은 재진대로 툭 떨어져 나가고 나는 계속 그다음에 오르막길로 더 탄력을 받아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상 선수가 운동 연습할 때 어떡합니까? 발 같은 데다가 모래 주머니를 차고 막 뛰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어렵겠어? 모래 주머니를 차고 탑산을 한번 뛰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오르막길에다가 모래 주머니라. 근데 본 경기에서 모래 주머니도 안 차고 그 가벼운 운동복을 입고 그다음 오르막길도 안 하고 탁 뛰면 뭡니까? 총알같이 날아가겠지. 그러니까 재짐을 가지고 고난받고 오르막길을 가다가 점점 탄력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재짐이 풀어지니까 재짐이 나하고 분리되니까 떨어지니까 뭡니까? 총알같이 그 좁은 길로 위로 확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 책에서는 뭐가 돼 있다고 하냐면 그 오르막길 위에 뭐가 써 있었다? 십자가가 써 있었다. 십자가. 그러니까 재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뭘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칼 어디 갔노? 가시기 어디 갔노? 막 끊어뜨리려고.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럼 이미 출발할 때 그렇게 하지. 근데 이 죄짐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내 죄짐을 끊어버리고 떨어뜨려버릴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죄짐을 지고? 나의 죄짐을 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이제 이해가 가는 거라. 여기 내 죄짐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라. 왜? 저기 있는데. 저기 있는데 이거는 뭐고? 헛거라. 가짜라. 근데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잖아요. 근데 와 이래 힘들어. 와 이래 안 되노. 와 이래 짜증나노. 근데 그게 다 뭡니까? 와 이래 이것들이 뭡니까? 다 가짜라. 근데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니까. 그러니까 해결한 실상을 보려면 뭡니까? 십자가 봐야 돼요. 근데 자꾸 내 거 보는 게 무거워라. 대야. 아파라. 지금은 또 와 그러나 오늘 내한테 사고 짜증이 막 얼굴에 내 철자 팩 그냥 내 이러다 죽겠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가짜네. 이거 다 가짜네. 뭐만 바라보면 됩니까? 자꾸 딴 거 보니까 뚱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기 보이는 거예요. 헛기. 십자가를 안 보니까 헛기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보면 뭐가 보인다? 헛게 보인다. 십자가를 안 보면 헛게 보인다. 십자가를 안 보면 헛게 보인다.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아픈데요. 예배 마치고 가면. 목사님 그래도 집에 가면요 힘든데요. 목사님 그래가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뭐냐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집 와서 틀어라니까. 뭐 대단한 것들이 붙어갖고 십자가를 보면서 가짜 이거 내 거 아닌데 하면서 내 거 아닌데 여기 와 있노. 난 십자가만 보는데 팍팍팍 틀어버리라니까. 그 십자가만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죄짐이 막 굴러 떨어지니까 세 번째 줄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빛나는 새 천사들. 그러니까 이게 존 버니언이 성경도 얼마나 많이 알고 그래서 얼마나 이 말에다가 이야기에다 많이 갖다 붙였냐면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기도 하시지만 능력자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40일 금식해도 배가 고팠겠다 안 고팠겠다?
예, 여전히 고팠습니다. 내가 함정을 팠어요, 이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처음 시작할 때 줄이신지라 이래요. 예수님도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힘들었다. 배고픈 거는 정말 힘든 거다. 여러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마귀 시험을 이기신 후에 그 다음 뭡니까? 누가 와서 예수님이 수종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사는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천사가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수종 들었으니까 그러면 나에게도 천사가 와서 돕는다, 안 돕는다? 돕는다. 그러면 내가 천사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제 힘을 끌어버리고 이겨버리고 내가 정말 힘을 다써서 더 버틸 수가 없을 것만 같을 때 하나님께서 파송하셔서 나를 위해 보내신 천사가 나를 돕는다, 안 돕는다? 돕는다. 내가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대다.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힘들다.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어렵다. 그런데 나는 끝까지 싸웠다. 근데 여전히 대다. 정말 힘들다. 입에서 담내가 난다. 넘어뜨고 꼭 토할락한다. 그 정도로 힘들다. 그 순간에 이제 누가 올 때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올 때가 된 거예요. 도움 받을 때가 온 거예요. 속상 이상하게 치내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제 뭡니까? 남루한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줬다. 새 옷 입혀주었던 거 기억나죠? 새 옷 입었던 거. 예, 그거, 예? 이런다. 진짜 미영아 미꾸리 할래? 자, 그 다음 뒷장, 이 페이지 한번 넘어갑시다. 이 페이지 7번, 8번은 그 영화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 걸로 묶어놨고, 그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9번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9번 문단. 9번 문단 보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궁전 앞에는 2마리의 사자가 울부짖고 있었다. 그것들을 본 크리스천은 너무 무서워 벌벌 떨었다. 그러나 각성이라는 사람이 그것들은 매여 있을 뿐이라고 일러주어 용기 있게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자, 여기까지요. 일단은 여기까지요. 그 다음 가로 밑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구문단, 방패 있죠, 방패. 있습니다. 시작, 방패. 투구, 칼 등의 갑옷과 무기를 받고 떡과 포도주를 선물로 받은 후 다시 길을 떠난다. 자, 이 궁전 앞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구번 문단입니까? 2마리의 사자. 기억납니까? 시커먼 사자 모양이 나요. 이러지 않단 거예요. 길은 이렇게 나가지고 저 궁전이 보이는데, 이제 크리스천이 갈라오고 그러니까 발을 못 떼요. 왜요? 이쪽에 한 마리, 이쪽에 한 마리 뭐가 있었습니까? 사자가 있는 기라. 그래서 막 물을 뜯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가겠습니까? 강육산들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는 게라. 내가 이야기 들었어. 옛날에 살린에 여행 갔을 때, 우리 김옥순 집사님이 걔 보고 귀엽다 이러다가 물리가 큰일 날 뻔했다며. 큰일 날 뻔했다며. 나는 예쁘다고 해주려고 했는데, 너무 자식이 막, 달 들어가지고, 물리피 큰일 났다며. 근데 그 개도 사실은 뭐였습니까? 목에 줄이 매여 있었죠. 근데 여기서도 뭐 알고 보니까 사자가 어르르거리는데, 못 가겠는 게라 무서워서, 집사님 한번 개가 달 들고 나서 그 근처에 가고 싶던가요? 아니죠. 그렇잖아. 어디 가겠어? 이 개가 아니고 뭐요? 사자요. 어떻게 가겠어?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요. 어떻게 가겠어? 여러분들 가겠어? 난들 가겠어요? 여러분인들 가겠어요? 못 가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기를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매여 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매여 있는 기라 이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데 매여 있어서 이 길을 넘어설 수 있다 없다?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자는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못 넘어오면 아무리 어르는거리 시끄럽게 어르는거리도 나는 여기를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묶여있으니까. 그걸 뭡니까? 각성이라는 사람이 가르쳐줬다 이 말입니다. 각성이란 말을 뭐라고 또 쉽게 말할까요? 깨달음이란 사람이 말입니다. 깨달음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어야 하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도 하는 겁니다.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닐지라도 마귀의 입 앞에까지 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마귀에게 먹힐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가는 길 도중에
마귀에게 물려서 삼켜버린다면 그것은 마귀가 길을 잘 차지한 겁니까? 내가 길을 잘못 간 겁니까? 내가 길을 잘못 간 거예요. 왜요? 묶여있는데 아무리 어르는거려도 삼키려고 해도 묶여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내 머리를 띠미는 거예요. 그 입에다가 길을 잘못 가가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를 집어 삼키려고 그래도 마귀는 묶여있다, 풀려있다, 묶여있다. 어떻다고요? 묶여있다. 어떻다고요? 묶여있다. 그러니까 막 유혹받고 핍박받고 위험받고 막 너무나 기도했는데 너무 힘든데 막 마귀의 우는 사자 같은 소리가 빡 들리거든. 딱 그래서 혼을 내세요. 뭐냐면 너 묶여있어! 이러라고. 너 묶여있다니까? 너 묶여있다니까? 못 문다니까? 우리 집사님 바짝바짝한다. 뭐 한다고요? 묶여있다니까? 못 문다니까? 그렇게 말을 하라고요. 너 묶여있어! 착각하지마. 너 묶여있어! 마귀에게 그렇게 선언하시라고요. 선포하시라고. 뭐라고요? 너 묶여있어! 너 묶여있어! 못 문다니까? 그렇게 말해서 막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그것들은 매여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나죠? 그래서 옷을 또 새 옷을 갈아입혀주죠. 그래서 뭘 입혔습니까? 갑옷을 입혀줬죠. 갑옷을. 갑옷을 입혀줬다는 뜻은 뭡니까? 이 갑옷을 입고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싸워야 된다는 거죠. 전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군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주님의 군사로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준비를 누가 시켜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입어야 됩니까? 갑옷. 뭐라고요? 갑옷. 뭐라고요? 갑옷. 그래서 싸울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0번. 10번은 많이 읽을 필요도 없다. 그러면 일단 두 줄만 읽으면 된다. 그죠? 두 줄만 먼저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얼마인가 그는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아폴론이라는 악령을 만나 무시무시한 싸움을 벌인다. 아폴론이라는 이름은 안 나왔었죠. 근데 악한 용이 또다시 한번 나타나죠. 그래서 갑옷 입은 것을 딱 준비한 그대로 어떡합니까? 크리스찬이 그 영과 싸우고 전쟁하죠. 그래서 기억납니까? 막 땅이 갈라지고 막 땅에서 불이 올라오고 막 마그마가 올라오고 화산이 막 터지고 그 기억 안 나던가요? 근데 막 그 갈라지는 땅을 피하기도 막 바쁜데 위에서는 뭡니까? 그 나타났던 악한 용들이 다시 팍 내려와서 막 쫓고 이러니까 뭡니까? 이전처럼 두려워하거나 이전처럼 피하지 않고 이제 갑옷을 입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싸우는 거라. 이제 피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싸우는 거라. 왜 싸울 수 있을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군사하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믿음을 통한 것이죠. 자신감은요, 믿음을 통한 거죠. 세상은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무식이 용감하다 이럽니다. 세상은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다면. 그런데 우리의 용감함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갑옷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전에는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문지기가 대신 싸워주고 막아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뭡니까? 자기가 갑옷을 입고 그 차례 뭡니까? 하늘에서 용이 날라오니까 어떡합니까? 칼로 어떡하던 거야? 쑤시더라. 겁도 없이 어떡하던 거야? 쑤시더라. 칼로. 왜 목사님 무슨 그런 무신막장한 말씀을 합니까? 용안이 그래 안 나오던가요? 하늘로 보고 어떡하던 거야? 막 쑤시더라. 칼로. 그래서 이기든가요? 지든가요? 네, 이기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갈수록 우리는 뭡니까? 자신감이 뭡니까? 더 자라가야 됩니다. 든든한 자신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10번 맨 밑에 보면 그 다음 누구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실을 만나 허영의 도시에 도착한다 이러겠죠. 성실이라는 이 사람이 사실은 우리 영화에서는 보면 그리스도보다 먼저 그 장망성, 망할 도시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실이란 이 사람이 영화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나와 있었냐면 믿음. 맞죠? 기억나죠? 믿음씨. 그래서 갑옷 입은 한 사람이 더 있었잖아요. 크리스찬 옆에 기억나죠? 그 사람이 사실은 크리스찬보다 먼저 여행을 떠난 사람이죠. 순례의 길을. 그래서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크리스찬이 막 기절해가지고 있다가 싸우고 나서 기절해가지고 있다가 믿음씨가, 성실씨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적인 줄 알고 막 칼을 처음에 휘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씨가 칼로 딱 막으면서 난 당신의 적이 아니다고. 내가 믿음씨라고. 그러니까 반갑다고. 내가 당신이 본 그 성경 그 책을 보고 나도 순례길을 떠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믿음씨처럼 성실씨처럼
앞장서서 나가야 됩니다. 그럼 내가 앞장서서 믿음으로 나가면 따라오는 사람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모범이나 먼저 나가는 앞장선 생활이, 김 집사님 나가시나? 그럼 나도 가야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모범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이 생긴다? 따라오는 사람이 생긴다. 어떤 사람이 생긴다고요? 따라오는 사람이 생긴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follow라고 하죠. follow가 뭐냐면 제자입니다. 제자. 내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앞장서서 나가야 됩니다. 앞장서서. 그러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생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누가 된다고요?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를 때 뭡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이래야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 예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제자가 되는 거죠. 나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면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게 된다. 그럼 그 사람은 나의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 선생이 될 수 있구나. 제자 삼을 수 있구나. 할 수 있겠죠? 목사님 내가 배운 게 없는데요. 여러분 나보다 먼저 앞장서서 나가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나한테 스승이 되는 일도 있어요. 지금 뭐라 삼노 싶으죠? 아니 진짜 하나님 그렇게 계산하실 거라고. 그래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다 하면 허영의 도시에 도착한다 해죠. 허영의 도시 기억나죠? 그게 뭐냐면 놀이동산처럼 나오던 거 기억나죠? 놀이동산. 그래서 막 사람들 많고 그걸 뭡니까? 허영의 도시 그걸 말하는 겁니다. 1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도시에는 1년 내내 허영의 장이라는 장이 서는데 거기서는 집, 토지, 지위, 명예, 진주, 보석 등 온갖 종류의 허영이 매매되고 있었다. 크리스천과 성실은 이곳 주민들과 다른 모습이어서 마을에 소동을 일으킨 죄로 잡히게 된다. 그래서 성실은 죽임을 당하고 크리스천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후 다시 길을 떠난다. 그래서 막 그 허영의 장에서 막 놀이동산에서 사람들이 막 놀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막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러는데 뭡니까? 크리스천과 믿음 씨가 구하는 건 뭡니까? 여기에 없는 걸 자꾸 구하는 거라. 그리고 사람이 너무 다른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다르니까 어떡합니까? 괜히 셈이 나서 괜히 이 사람들이 미워서 어디다가 올립니까? 재판정에다 올리잖아요. 재판정에 올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 무엇을 언도받습니까? 사형을 언도받잖아요. 죽어야 한다고. 참 해야죠. 물건 안 샀다고. 자기가 파는 물건이 없다고. 그게 너무 달라서 미워서 죽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주님을께로 향하는 그것이 세상은 그런 내 모습이 꼴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어떨 때 그런 생각 안 됩니까? 전도 안 하고 예수 믿으세요. 안 그러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 전도 안 하고 성인식 들고 교회 들어오는데 괜히 욕하고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한다고 교회 갔냐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럼 그런 말 하고 싶지 않던 거예요. 내가 니한테 뭐 하던데? 내가 니한테 웃자던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던가요? 근데 세상은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두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 처형되게 됩니까? 성실씨, 믿음씨가. 근데 이걸 누가 먼저 예언했습니까? 앞에 전도자가 나왔죠.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순교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줬죠. 그러니까 성실씨, 믿음씨가 당황합니까? 당황하지 않습니까? 당황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가서 만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실씨가 먼저 처형당해서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 날 처형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을 감옥에다 넣어두었는데 영화에서는 누가 구해주죠. 누가 열어주죠. 누가 살려주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기억납니까? 크게 뭐라고? 전도자? 그 허영의 장에 같이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소망씨. 근데 이 소망씨는 원래 근거지가 어딥니까? 허영의 장에서 같이 허영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인데 성실씨, 믿음씨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구나. 이 허영의 장이 가짜이구나 하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편으로 들어온 겁니까? 크리스찬의 편으로 들어와서 그 밤에 크리스찬 씨를 구원해주는 겁니다. 구해주는 겁니다. 기억나죠? 자, 그래서 12번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로 빼고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기서 희망을 만나 함께 길을 걷는다. 그 다음 줄 그곳에서요. 그곳에서 피로를 회복한 후 다시 길을 간다. 얼마만큼 가다가 또다시 길을 잘못 들어
거의 절망이 사는 의욕의 성에 갇혀 자살을 종용받는다. 그러나 약속이라는 열쇠를 찾아 그곳을 탈출,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제가 같이 묶었는데 하늘 도성의 이제 시작. 하늘의 도성의 문과 그곳 사이에 있는 강을 건너 빛나는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천국으로 들어간다. 자, 그래서 크리스찬이 누굴 만났다고요? 희망씨를 만났다고. 이 희망씨를 아까 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화에서는 소망이라고 되죠. 소망. 이 사람이 그 크리스찬 감옥에서 풀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나죠. 근데 여기서는, 영화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 길이 딱 제시되어 있었죠. 천국 가라는 길이 제시되어 있었죠. 근데 길이 막 돌짝길인기라, 비포장도란기라. 그러니까, 가고 싶습니까? 마음은 안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죠. 똑같은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옆에는 뭡니까? 푸른 초장 잔디밭이라. 그러면, 이것을 경계로, 자칫 여기서 볼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비포장도로야. 여기는 여러분 잔디밭이요. 근데 같은 길로 가는 것처럼 경계안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잔디밭으로 걷고 싶습니까? 돌밭으로 걷고 싶습니까? 마음은 잔디밭으로 걷고 싶는 거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뭐냐면 지가 좀 안다고 좀 안닥할 때 큰일 나는 기라. 좀 안닥할 때 그 진짜 우리말로 쪼매하는 거잖아. 조그마한 거잖아. 근데 다 안다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잔디밭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식이 뭐랍니까? 그래 해도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뭐 경계선만 있지 봐라. 길이 안 똑같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와서 이거 펄짝 뛰면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간 거예요. 갔는데 이상한 거라. 그러면서 뭡니까? 막 구름이 막 먹구름이 오더니 막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피하려고 바위 밑으로 들어갔죠, 그죠? 동굴 안으로 들어갔죠, 그죠? 그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둘이 어떡합니까? 사울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다윗 잡으러 갔다가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사울 왕이 어떡합니까? 옷자락을 자르고. 사울이 지걸 지가 잘랐다고? 아니요. 사울 어떡합니까? 잡혔잖아. 잡다고. 무지개에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던 거. 아로나민 골도로 하나 묵지, 그러면. 잡혔는 거라. 참 성격 좋아. 급한 국에 잠이 올까? 근데 잡혔어. 근데 그게 동굴이 아니었고 뭐였습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병이었던 거예요. 병, 항아리. 그러니까 이 동굴이었던 것 같은 것이 뭔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거인이 나는 덫이었던 거야, 덫. 저 바닷가의 통발처럼 덫을 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잔 거요. 비 피한다고 들어가갖고 잡힌 거요. 그러니까 거인이 오늘은 어느 먹잇감이 들어왔나 보니까 딱 2마리나 들어왔나 이러면서 그걸 지고 가는 거야. 그 거인 기억나죠? 거인이 그래서 어디다 가둡니까?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새장 같은 철장에다 가두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뭡니까? 갇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크리스찬이 너무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내 때문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 우리는 큰일 났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소망이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당신 괜찮다. 자꾸 그러니까 옆에서 뭡니까? 전염될 것 같으니까 소망씨가 어떡합니까? 더 쉽게 말하면 짜증내잖아요. 고마해라 진짜. 이제 멘토가 되지 못하고 스승이 되지 못하고 모범이 되지 못하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 먼저 자빠지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앞에 말한 것처럼 해석자가 가르쳐준 것처럼 설명자가 가르쳐준 것처럼 그 철창에 갇힌 사람에게 그 철창에 자물쇠는 사실 뭐였습니까? 절망이었어요. 열쇠는 뭐였습니까? 소망,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철창이 지금 크리스찬과 소망이 철창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크리스찬이 뭐 했기 때문입니까? 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절망이 있기 때문에 이 철창이 뭡니까? 더 튼튼하게 꽁꽁꽁꽁 해서 절대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자물쇠를 누가 만드는 겁니까? 크리스찬 자신이 만든 거예요. 거인이 튼튼하게 가둬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철장에다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뭡니까? 자살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되어 있는 거야. 절망하면 스스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존 본연이 이렇게 쓰게 되냐면, 존 본연이 어느 교우 목사님은 1800년대인데 침례교회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영국에서 침례교회는 뭐냐면 영국의 국교에서는 침례교회를 2단이라고 그랬습니다. 2단. 근데 교회 하나만 성공의 교회, 국교의 교회 외에는 어떤 감리교, 어떤 장로교, 어떤 침례교회도 그러니까 다 2단이라고 그랬어요. 나 국교 외에는. 그래서 설교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존 버년을. 설교하면 죽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존 버년이 진짜 죽는가 한번 볼까? 이래서 설교를 했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 동안? 징역살이 얼마 동안? 12년. 12년. 12년 동안 가둬놓고 12년 만에 꺼내주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라. 설교 같은 거 하지 마라.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지. 또 하는 게 짬은 없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12년 동안 존 버년이 갇혀 있었다고요. 환경은 더 열악했겠죠. 지금하고는 다르겠죠.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존 버년이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소망. 여는 게 뭐라고요? 소망. 잠그는 건 뭐라고요? 절망. 뭐 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니까 나오게 되더라. 그걸 자기가 몸으로 12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자물쇠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절망적이고 정말 그 비틀어진 생각, 죄송합니다. 그 재수 없는 그 말, 그것들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가두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물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게 뭡니까? 그 소망이 뭡니까?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그러다 보니까 다시 뭡니까? 옛날에 설명자, 해석자의 집에서 배웠던 것, 보았던 것,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면 거기서 무릎을 딱 치면서 야, 그때 철창에 갇혔던 사람이 남이 아니고 나였구나. 그때 해석자의 집에서 보았던 그 할아버지, 그 남루한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남이 아니고 나였구나. 아이씨, 나였구나. 그러면 여기를 나와야 돼. 그럼 어쩌면 나올 수 있을까?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도망 나오죠, 그죠? 도망 나오는데 거기서는 또 뭡니까? 이 거인의 가장 그 약점은 뭡니까? 잘 자. 중간에도 막 잘 자. 근데 어떻게 하면 기절하듯이 잘 자냐면 썽을 내고 혈기 내면 순간에 막 마네킹이 팍 떨어져 자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순간에 막 우리 동네 말로 성질이 뻗치면 지 성질을 웃줄 줄 모르면 그 양통머리를 지가 절제하지 못하면 팍 쓰러져 죽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크리스천과 소망씨가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열고 나왔는데 자다가 또 이러니까 도망간다는 거지. 거인 부인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으러 가다가 또 어떡합니까? 탁 쓰러져 죽는 거예요. 왜요? 마누라가 질러가지고. 그 소망씨하고 크리스천을 잡으러 가는데 열심히 남편 거인이 잡으러 가는데 방에 있던 부인 거인이 뭐랍니까?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충아. 그러니까 그거 니 받고 열받아가지고 탁 쓰러지잖아. 그러니까 손발이 맞아야 돼요.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서로가 용기를 붙어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버년이 부부 관계가 안 좋았나?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탈출하게 되어서 마지막 이제 간문에 오게 되죠. 마지막 줄은 제가 쉽게 써놨죠. 짧게 한번 뭐라 했습니까? 폭포 돼 있고 통과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그냥 강을 통과했다고 그 앞에 12번에서는 맨 끝에 그랬는데 그 강을 영화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을 지나가는데 큰 수벽이 있었다 그죠? 폭포 같은 큰 벽, 그죠? 큰 물벽이 이렇게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고 전도자가 가르쳐 주니까 누가 먼저 그 물벽 안으로 팍 점프해가 들어갑니까? 소망씨가 먼저 들어가죠. 그런데 크리스천은 어떡합니까? 주저하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죠. 왜 안 가겠다고 합니까?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우리 마누라가 없었고 우리 자식들을 잡고 이렇게 된 거죠. 네. 결정적일 때 여기서 걸려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은 어떨까? 우리 가족은 어떡할까? 나 혼자 간다고? 난 못하겠어. 이러면서 거기서 확 주저앉아 버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네.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리스찬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강을 통과해야 돼요. 왜? 기억납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같이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사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부자는 어떡합니까? 불꽃 간데 무서운 건데서 고통받을 때, 부자가 여러 가지로 요청하잖아요. 다 안 들어주다가, 마지막 부자의 요청 상황이 뭐였냐면, 나사로가 다시 저 세상으로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나처럼 무적인 지옥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다시 우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단 두 자로 말하는 건 뭡니까? 안 돼!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리스찬이 실수한 건 뭐냐면 내 부인을 생각하고 내 자식을 생각하는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크리스찬이 어떤 실수를 결정적으로 했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로가 갈 일이 아니고 너희 가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의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오늘 이야기 크리스찬에서도 내가 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크리스찬의 가족에게 보내신다? 안 보내신다?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실수한 거죠. 크리스찬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나 아니어도 된다. 뭐라고요? 나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고 나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뭡니까? 나사로 대신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낸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보내고 또 보내고 계실 거라는 거죠. 많이. 나는 나 혼자인데. 그러니까 그분 나밖에 안 된다는 누구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나밖에 안 된다는 누구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을 하실 분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온 우주에도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천은 크리스천밖에 없으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 말에 이제 설득을 당해서 어떡합니까? 크리스천이 이제 천국으로 물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뭡니까? 천둥에 꽝꽝꽝 치더니 뭡니까? 크리스천 부인이 이제 그 장망성에서 늦잠을 잤는지 뭐 해는 춤추네 또 노래가 깨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내려옵니까? 편지인지 말씀인지 확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인 이름이 뭐였습니까? 크리스티나였습니다. 크리스티나. 남자는 크리스천, 여자 이름은요 크리스티나. 이게 영어식 이름입니다. 티나 이러면 여자 이름이고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ON, 이러면 남자 이름을 쓰고 뭐 이런 겁니다. 문법입니다. 영국 사람 문법입니다. 우리 문법과 상관없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되니까 슬퍼하고 남자가 뜨는 것을 슬퍼하다가 내 남편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구나. 응? 그러면서 애들을 부르잖아요. 아빠 살아계시다. 아빠 살아계시다. 그래서 엄마 뭡니까? 아빠 만나러 가자. 이런데. 그게 뭡니까? 끝에 뭐가 나십니까? 2부에서 계속 그래 나오는 거죠. 2부가 영화가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까?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책에는 그 2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지나온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집에 가서도 한번 더 읽어보시고, 이야, 정말 대단한 이야기고, 우리가 정말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고, 또 영화를 보았구나. 나도 크리스천처럼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계속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짊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리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르게 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이제 순례의 길을 따른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적지는 항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문 주님 계신 곳이오니 그 길을 따라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을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겉들이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끄시는 길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구원을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처없는 세상 사람들의 순리자의 걸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문, 그 천국문을 향하여 거뜬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남루한 옷 또한 죄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풀에 헤쳐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입혀주신 새 옷으로 또한 주의 군사가 되어서 주신 그 갑옷을 입고 거뜬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삼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좁은 문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몰래
주님을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